오늘의 말씀은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음성이 들리세요? 때로는 혼자 있지 않을 때라도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고민이 생길 때 어떤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점에서 새로운 책을 신간인 책이 나왔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책 제목이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토드 빌링스라는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신데요. 2012년 9월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미 암이 다 전이되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서 지금도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고통 중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가 느끼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쓴 이야기예요. 39세 나이에 젊은 나이죠. 암에 걸려서 있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정말 힘든 게 있대요.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었대요. 마치 자기가 어떤 식당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이 자기가 이렇게 다 가기가기 벗겨져서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느꼈대요. 정신적으로요. 근데 그러다 중에 자기 교회에 다운증후군은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란 장애아입니다. 그 15세 소녀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말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었대요. 하나님은 암보다 더 크시고요. 하나님은 암보다 더 크세요.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대요. 이 목사님이 왜 위로가 되었냐면은 실은 암을 통해서 그가 때로는 몸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암보다도 어떠하시다고요?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암보다도 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힘으로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도 늘 욥기서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원수 중에 원수가 죽음입니다. 저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중에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도 평상시 살아갔을 때 때로는 소망이 없는 삶을 낙담되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까?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암 환자를 겪고 있었던 이 목사님도요, 소망을 잊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시험이 들으냐면은 이 투병 중에요,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실까라는 생각과 하늘나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연약한 마음의 시험이 들었었대요. 그럴 때 시편 25편 20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우린 절망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틈틈이 가만히 있으면 낙담되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죄된 마음의 본능이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절망적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을 지피라. 실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불을 지핀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어떤 낙담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 불을 지피는 그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실은 어디에서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자, 어느 사건으로 시작돼요? 네, 손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예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바로 불임에서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이때 당시에 무엇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왜 특별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지를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전에 성경은 무슨 시대로 시작하냐면 사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이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뒤에 사사를 보면은 이제 기드온 군대 때는 그래도 몇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300명의 군대가 있었지만은 삼손에 있었을 때는 군대가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삼손 외에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았고, 삼손 혼자 누구와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한나가 있었던 시대는 신앙이 높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점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고갈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서의 시작은 불임을 가지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서를 다는 보지 않고 한 초반만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불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명절이 있을 때마다 괴로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의 둘째 아내였던 그 아내가 계속 이 한나를 괴롭히고 공격했거든요. 그 공격 속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한나는요, 그 괴로움이 있었을 때 이제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 갔냐면 기도하러 여호와께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이 매우 열렬히 갈망한 축복을 이 경건한 부부는 받지 못하여 그들의 가정에는 아이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여러분, 이 부조화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는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신앙심이 부족했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사사기서부터 사무엘 시대 때를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마치 오늘날에 어떤 시대와 같냐면 신앙심이 부족한 시대와 같은 그런 우리의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앙심이 부족할 때 우리 한나를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서를 연구한 학자가 이 부분을 한나를 연구했는데 한나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한나 말고 구약에서도 불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나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요.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셨죠.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한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학자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특별히 기도했어요? 한나 외에 누구도 호소하지 않았는데 한나는 기도했어요. 아이를 달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까지 했냐면은 하나님과 무엇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서의 시작 속에서 한나는요,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누구에게 봅니까? 한나에게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한나는 적극적인 기도 가운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한나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이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여인의 신앙에서 엄청난 다른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한나는요, 약속을 지켰어요. 이 어린 아이를 누구에게 줬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줬어요. 근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가 느낀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는 이 이스라엘의 여인의 신앙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게 굉장한 신앙심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여 온 엘리는 이 숭고한 희생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1장의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요, 왜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이야기와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할까요? 우리 홈니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못하다고요? 알지 못했대요.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을 알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 근데 좀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아버지 엘리가 돌아갔었을 때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은 적어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40대나 중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중년인데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은 이들을 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2장 17절에는 그들을 소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들의 나이를 봤을 때는 젊은이, 하나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소년,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야훼를 무시하였다, 무시하다, 모르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행동이 무엇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은 이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이 사무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켰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은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천 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2차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고민했어요.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고민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만드셨고 4천 명이나 못하게 했어요? 이 남자들을 죽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결심합니다. 무엇을 하자?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누가 갔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곽건용이라는 이 저자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전투를 벌였지만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보다 더 크게 졌고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 대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비참합니까? 비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언약궤를 들고 가면 그래도 더 나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아져서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시험이 될까요? 우리는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나? 여러분도 신앙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그런 시험이 드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승리감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곤상 신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착에 놨는데 다곤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는 엎드려졌고 둘째 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과 목이 잘린 다곤상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널브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를 옮겼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악성 종양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베스 사람들이 시작. 베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였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전쟁도 치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봤을 때 다곤상을 부러뜨리시고 사람들을 5만 70명을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강하시다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시며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선지자 왕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쟁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악을 정복하도록 도울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라고 그냥 패배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을까요?
블레셋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강한 힘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복음은 울다라는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예요. 이 레디컬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인데요.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던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이 목회자가요, 이 미국 사람인데요. 이 책으로서도 유명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무엇하기로 결심했냐면은 네팔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먼저인지 딸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딸을 먼저 입양하고 나서 이제 그 같이 혼자 기르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들을 입양하려고 하는데 네팔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입양하는 걸요. 그래서 이 목사가 네팔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네팔을 보고 나서 펑펑 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잘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물론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그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미국 생활 속에서 살다가 네팔로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이 벽돌공도 있고요. 아이들이 거의 8살 때 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회개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을 실은 그냥 겉만으로 이렇게 맛만 보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2페이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겐 경험이 필요하다. 머리로 이해한 진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오려면 실질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이 목사가 고백한 자신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런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목사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실질적인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한나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한 이유는요, 한나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고 시련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법궤를 들고 갔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은 것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무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바로 그런 한나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무에서 저자는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왜 사무엘을 찾아갑니까? 한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전심으로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했다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람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가 맞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간음한 것이 분명히 죄가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 문제를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한나와 이야기와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해 주십니까? 천둥으로 그들을 바벨론이에요. 블레셋 백성들을 치심으로써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싸움을 승리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무엘서 속에서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겉으로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자그마한 한 여인의 그 신앙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오늘 이 말씀의 이 사무엘서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한 이야기 중에 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와 실행에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 문둥병자는 고민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요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 없었대요.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은 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실천이 어려운 것처럼 이 문둥병자도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험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를 굽어보실까? 난고하는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문둥병자는 일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 문둥병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것은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들을 죽어가는 자들의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두려움이 있었고 방해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에게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외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장애물이 많다고 그 문조차 여시기 싫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일들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리뷰 앤 헤럴드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들의 지식은 실제로 체험한 지식이어야 한다.
진리는 그를 심령에 파고 들어가야만 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리는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됩니까? 실제로 체험한 지식이어야 한다. 제가 이번 교회 소풍을 가면서 제가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몇 분들이 공통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또 나가서 보고 활동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진지하게 진짜 한 주 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이 교회에서만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재림연수원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재림연수원에 갈 때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봉사하러 가실 때 그 봉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하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사야서 6장을 읽었어요. 이사야서의 6장의 사건은 우시아라는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이고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올려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을 다 휘감을 정도로 펄럭이고, 그리고 그룹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서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한쪽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으로 날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외치는 그런 장면에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뭘 느끼십니까? 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냐면 심판의 때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심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뭘 얘기한 것 같습니까? 마지막 준비가 안 된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걸 느낄까요? 이사야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요? 이사야가 뭘 얘기하냐면 큰일 났다. 이게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삶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입술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죄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난 이제 다 끝났다. 절망의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의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이 숯이 있는 그 향단 가득한 그 숯을 가져와서 입을 대주면서 이사야야,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사할까요? 감사만 할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저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 시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부정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많은 충돌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심을 실행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분명 아멘하고 가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와 큰 싸움이 있음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 번 계속 읽으면서 왔어요. 6장을 이사야를 계속 읽으면서 왔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사야는 다른 책에 보면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어려움이 당했고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큰 희망을 바라보지 못한 가운데 실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사야가 기쁜 마음으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나와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미 설명했어요. 이사야는요 바로 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랍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야 이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줬으니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넌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자 이사야는 다음 질문을 듣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을 힘차게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 그 감사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결심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맛보시며 그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감동이 됐냐면 실은 오늘 교과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사야도 궁금했어요. 그 일이 고대하다는 것도 이사야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 질문해요. 주님 언제까지일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실은 오늘 교과 보시면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맞죠? 성전이 다 황폐해져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황폐해져서 주민이 없으며 다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황폐한 곳이 다시 많아질 때까지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에는 못 봤어요. 어느 시대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교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친 것이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해서 이제 말씀을 자발적으로 듣기 원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 절기를 맞이한 것처럼
이사야에게는 그때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그가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결국은 그 씨앗이, 그 구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생길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이사야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너무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이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홈리와 비니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개인적인 만남을 알지 못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으로 주님께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 당금질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금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풀무불의 당금질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정말 괴로운 풀무불에 있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은 오늘의 주제는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큰 문제, 어떤 간음에 대한 문제나 어떤 신앙적으로 큰 결집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오시고 오늘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호소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은 여러분의 각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그 삶에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그 이사야가 그 사명을 성공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과 그 일들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시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